안전하다고 좀 소문난 나라 호주 시드니에서 린트 초콜릿 카페에 IS,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 단체에 연계된 한 사람이 또 테러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그 카페 식당에다가 한 40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도망친 세 사람 중에 한 여자가 한국 사람 배씨라고 하는 여대생이 도망을 쳐 나왔었죠. 자, 그리고 그 잡혀있던 사람들 새벽 한 2시쯤 되어서 이 범인이 좀 조는 틈에 그 가게 매니저가 덮쳐서 총을 빼앗으려다가 결국 그 사람이 참 범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쏘려고 할 때 여자 변호사가 그 임산부를 껴안고서 자기가 대신 총 맞고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희생되고 그리고 바로 경찰이 들어가서 그 범인을 사살했던 사건이 지난 화요일날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파키스탄 페사와르라고 하는 곳에 1,500명이 다니는 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탈레반, 그 파키스탄 탈레반 6명이 또 그 파키스탄 군복을 입고 들어가니까 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6명이 학생들을 보이는 대로 사살을 했습니다. 123명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이 9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 6명은요, 뭐 포로로 잡는다, 인질로 잡는다, 이건 아무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죽일까. 그래서 그저 그 아이들을 다 죽여댔습니다. 자, 결국 이 6명, 4명은 자폭해서 죽고 2명은 사살이 돼서 또 그것이 끝난 것이 바로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좀 친근한 이 김정은 암살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 자, 이 영화가 사실 이번 주에 미국 전역에서 상영이 되려고 다 만들어진 영화였었죠.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었던 소니 픽처스사, 거기에 해킹이 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뽑아가면서 직원들을 위협하고 뭐 그 회사 기밀 다 빠져나가고 더 위험한 것은 그 영화를 상영만 해라. 그러면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테러를 하겠다. 그런 위협이 오고 나니까 참 이 영화사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었겠죠. 자, 우리 성탄절 이번 목요일날 전국에서 상영을 하려고 다 계약이 되었던 영화관들 몽땅 다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국 CIA가 그 해킹한 것을 살펴보니 이것은 이북이다 하고 발표를 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사이버전은 사이버전으로 한다. 근데 미국의 사이버전은요, 세계 최강이랍니다.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잘 모르는데 나라가 흔들릴 만큼 무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북이 큰 걱정을 껴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입니다. 오후 3시에 뉴욕에서 경찰이 2사람이 순찰을 하고 있을 때 흑인 남자가 하나 다가와서 2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자, 이스마일 브린슬리라고 하는 이 흑인, 자, 이 사람, 자기 그 SNS에서, 우리 한 달쯤 전인가요? 백인 경찰에 의해서 희생된 2 흑인들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는 그 글을 남기고 있었던 이 사람. 자, 2 경찰을 살해하고, 그리고 바로 지하철역으로 도망을 갔다가 자기의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저께 일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은 이런 세상입니다. 테러, 갈등, 아픔. 자, 이것이 평화가 필요한 이 세상의 현재의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자, 나라 간의 테러나 전쟁도 있습니다. 흑백 간 인종의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또한 우리의 당장 일터에 가면 일터에서도 이웃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우리들의 교회, 가까운 교회에서 참 갈등으로 인한 아픔을 겪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런 갈등과 아픔 있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바로 평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이 평화, 어떤 평화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요, 환난 가운데 주시는 평화입니다. 자, 그저 모든 것이 항상 편안하게, 그저 사계절도 없이 그저 맨날 봄같이 그런 모습의 평화가 아니라 환난이 있는 가운데 평화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항상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항상 잔잔한 물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곳은 환난이 있습니다. 자, 2절에서 그 환난을 4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보시는 것보다 자세히 보면요, 이 4가지는 똑같은 이야기를 4번을 그저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환난 중에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 것을 4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또한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광풍, 미칠광자 바람풍자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미칠 듯이 불어댑니다. 자, 그런 바람이 부는 가운데 평화, 피할 곳입니다. 폭우, 자동차 타고 가다가 한 번씩 앞이 잘 안 보일 만큼, 아무리 그냥 막 닦아대도 잘 안 보일 만큼 그렇게 쏟아지는 거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폭우. 자, 이것이 우리 앞에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생기는 바로 그런 폭우의 세상, 그 가운데 주시는 피할 곳, 바로 평화입니다. 마른 땅, 거북이 등처럼 비가 없어서 다 갈라져 버린 그런 땅, 그런 곳에서 냇물이 흘러가는 그런 평화. 그리고 곤비한 땅이라고 했는데요, 이 곤비하다 하는 말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한 걸음을 더 뗄 수가 없을 만큼 피곤한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땅바닥이든지 뭐 밑에가 뭐 더럽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쓰러져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곤비함입니다. 곤비한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큰 바위 그늘을 주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평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평화입니다. 광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메마른 땅이고 또한 곤비한 그런 상황에 그 가운데서 주시는 평화, 환난 중에 주시는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난이 없을까요? 꿈을 깨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조금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요, 더 잘 믿으면 환난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큰 만큼 그 믿음만큼이나 큰 환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게 아픔이 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것보다 한번 감사하면서 시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평화를 주러 오기 위해서 오신 분, 그러니 광풍이 불어대고 폭우가 쏟아지고 메마른 땅이 되고 곤비한 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반드시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발 씻겨주시고 나서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교를 한편 하십니다. 그 설교가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는 다락방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첫 시작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고 섬기던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설교가 석장에 걸쳐서 다 끝나고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끝내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테러와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환난 중에서 평화. 환난 중에서 평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편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어려움, 아픔, 갈등, 테러 가운데서도 평화를 약속해 주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중의 평화 플러스 복음을 통한 평화입니다. 자, 그 평화를 주시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서는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이게 지금 1, 2절에서 이 네 가지를 말씀한 것 같이 3, 4절도 지금 네 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또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보는 자가 눈이 감겨서 못 보는 소경이 되지 아니하고, 듣는 자가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또 조급한 자가 깨닫지 못해서 그냥 조급하게 결정하다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혜를 가지고 깨닫게 하고, 또한 어눌한 자의 말 더듬던 사람이 말을 똑똑하게 하게 해주겠다. 모든 것이 지금 고침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을 생각해 봐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요. 세례 요한,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서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세워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는 것, 메시아가 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 이 사람은요, 400년 동안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 얼마나 초긴장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잠깐이라도 내가 눈을 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지내기 위해서 그는 모든 참 좋은 음식을 피했습니다. 그는 메뚜기만 먹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던 경건의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분이구나. 그렇게 기다리던 분이 저분이구나. 그래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평생 우리 조상들이 늘 드렸던 그 어린 양의 제사, 바로 그분의 실제가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바른 말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러기에 담대했던 사람, 증거했던 사람, 수많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요단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바로 영향력을 끼쳤던 바로 이 사람이, 왕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 제수씨하고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이 여자를 뺏어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라고 유일하게 외쳤던 사람,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결국 그 일 때문에 새 왕 후에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의 생각에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내가 의롭고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 틀림없이 이제 메시아가 오신 이 공의로운 세상에서 나는 금방 나가게 될 것이야. 기다려도 아무런 석방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보았나?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가 오셨으면 이 공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 나는 반드시 풀려나야 되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나? 왜 이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전에 증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에게 한번 다시 가보아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확인하고 오거라. 그래서 그 제자리 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3절, 4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갇힌 것에서 자유를 누린 것이 복음입니다. 못 보는 자가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복음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게 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치 끝에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궁핍함에서 풍성함을 주십니다.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채워주십니다. 타락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로 인한 아픔들은 복음 때문에 그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만 더 합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 대기업의 총수죠. 자,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돈, 재력으로 봐서는 저택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자그마한 집을 고향에다 지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옆에서 묻습니다. 그래도 총수답게 살아야 될 텐데 너무 작은 집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 총수의 격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헨리 포드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고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헨리 포드의 기념관을 가게 되면 이런 글귀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는 항상 복음이 있기에 경건의 삶을 살고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그 가정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음의 가정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가정,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헨리 포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조건, 돈 가지고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많은 돈을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참 세상적인 그런 풍성한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평화가, 복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기에 그 가정, 그야말로 복음으로 인한 평화를 누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테러가 있고 불안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모든 환난 가운데 평화를 주심하고 약속하십니다. 광풍이 아무리 불어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안전한 항구를 예비해 주십니다. 폭우가 내려쳐서 눈앞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집을 주셔서 모든 폭우들은 창문가를 때리면서 우리들은 그 안에서 그 창문에 내려 때려 치는 그 폭우를 즐기면서 감상하면서 평화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에게는 마른 땅을 걸어갈 때 파란 냇물을 만나게 하셔서 그림같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에게는 곤비하여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피곤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바위 그늘을 주셔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쉼을 주심하고 약속합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에게는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심하고 약속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가장 큰 영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이고 이 땅에서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평화가 오늘 모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에 그 일터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